기도하심으로 2월 24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5쪽, 생명의 삶은 127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매년 모든 교역자들이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꼭 한 구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목회적 교훈을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곤고한 날과 또 형통한 날을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저 그것으로 족합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곤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 곤고함을 갖게 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사실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형통할 때 그때 이 형통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도 이 공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라에 재해가 생겼다면,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요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요엘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남유다에 메뚜기 떼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물들을 먹어치울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농사한 모든 곡식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곤고함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다를 향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2월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땅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오면서 또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하면 생각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다 땅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라는 메뚜기 재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왜 생겨났는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가정과 너희 스스로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성찰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할 때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분별하고 성찰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애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성찰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시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 그 취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대로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술 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웁니까? 갑자기 울고 싶다고 울어야 한다고 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뉘우침이 있는 사람들, 후회가 있는 사람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한 사람들만이 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자각하고 현실을 자각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쓰며 간절히 애통하며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결혼할 때처럼 기쁘고 정말 가슴 뛰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잊지 못할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젊을 때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어린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 치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돌이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12절에는 농부들에게 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슬퍼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이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나와야 한다.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분별했는데 지금은 내가 깨어 울 때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뉘우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는 후세에게, 이 무려 4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다 라는 의미는 열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열거하며 말하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자세하게 말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요엘서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지날 때마다 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 커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와 가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곤고함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그 삶의 순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애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곤고함이 찾아오기 전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길을, 빛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6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고 뉘우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기 있게 믿음 있게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신원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사 이 시대의 등불로 귀하게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손길들 다 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은혜로 나타나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